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다.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고린도 전후서에 대한 내용들 대략적으로 정리해 드렸고요. 오늘부터는 갈라디아서 내용 시간 되어지는 데까지 함께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이제 다른 주제가 아닌데도 갈라디아서 하면은 우리가 이제 또 갈라디아서가 앞뒤 관계없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쓴 편지라는 인식에서 갈라디아서라고 이제 후대 주석학자들이 이제 붙여놓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선이 있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의 성경적 전체적인 위치를 한번 살펴보고 갈라디아서 이제 본문 내용 유인물에 의해서 이제 정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가지고 계신 유인물 1페이지 한번 펴보십시오. 1페이지 보시면은 신약 성경의 구조. 신약 성경의 구조를 보시면은 두 번째 칸에 보시면은 1권은 여호와의 언약, 구약 성경은 단마디로 이야기를 하면은 여호와의 언약이고요.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이제 성취로 구조가 되어 있죠. 그리스도의 언약은 여호와의 이제 언약인데 여호와의 이제 언약은 어떤 언약이죠? 여호와께서 왜 무슨 언약을 세우셨죠? 그리스도 보내주실 것에 대한 언약. 그리고 그리스도 이제 보내주신다라는 언약을 신약에서는 이제 성취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1편, 2편에서 성취를 하게 되어지죠. 성취하는 방법이 두 가지죠. 사복음서에서는 예수에 의한 성취, 그 다음에 2권에서는 성령에 의한 성취.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가 예수에 의한 성취. 그러니까 구약에 그리스도 보내주시기로 여호와께서 언약해 주셨는데 언약대로 그리스도가 이제 오셔서 성취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증거를 예수님 자신이 이제 성취하시는 부분이 마태복음 1장부터 사도행전 1장 11절까지 내용이고요. 두 번째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이 성령에 의한 성취인데 성령은 어떻게 성취하시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하다 보니까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용이 이제 단락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지지만은 예수에 의한 성취 부분에 이제 복음서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누구 보내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을 하죠.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신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를 설립을 하고 진리를 이제 깨닫게 해서 교회가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이런 이제 부분으로 예수님께서 이제 약속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사복음서에 보면은 나와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정적인 부분은 베드로에게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니까 내 위에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는 흔들리지 않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실 것을 언약을 해주시고 성령 보내주셔서 그 일을 이제 행하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성취하시는 사도행전 1장 11절부터 계시록까지 내용에서는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교회가 이제 사도행전 내용에서는 설립을 하시고 설립된 교회를 양육하시고 양육된 교회를 무장, 투쟁,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하시는, 왜 이제 그렇게 해 나가시는가? 답은 성령이 성취하시기 위한 내용이죠. 왜 성령이 성취하시는가? 무엇을 성취하시는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기 위한 일을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시는. 그래서 이제 교회의 머리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으로 성취가 되어지고, 몸은 이제 설립부터 시작해서 최종적인 승리까지 해서 몸이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씨가 뿌려져서 자라서 무장하고 투쟁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승리를 이야기하는 이제 예언의 내용들을 통해서 결국은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가 예수님 되심을 증거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 지금 그 갈라디아서는 어디에 위치해 있죠? 신약성경 교회의 이제 성경의 성취 가운데에서 교회의 양육을 통한 성취 섭리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육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내용으로 이제 되어 있냐면은 칭의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건덕의 복음으로 양육하고 은혜의 복음으로 양육이 되어지는데, 지난 시간에 이제 끝나면 무렵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렸듯이 거기에 대한 이제 연결고리를 걸어야 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씨앗이 뿌려짐으로 이제 교회가 이제 탄생이 되어지는데, 그 구성원이 이제 로마서에 보면은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교회 제목들이 이제 생겨지죠. 칭의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로마서 내용만 있으면은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로 이제 엮어지는, 사랑으로 이제 엮어져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작업들이 건덕의 이제 복음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내용은 엮어진 이제 교회의 제목들이 서로 이제 이쁘게 이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 다듬어져 가는 이런 이제 부분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시면서 34페이지로 이제 가보죠. 34페이지 보시면은 은혜의 복음을 통한 양육. 구약의 근거는 뭐죠? 창세기 6장부터 이제 8장까지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타락하고 부패한 인류를 하나님께서 이제 다 심판해 나가시는데 누구만 살리죠? 노아와 노아 가족만. 노아 가족이 살아난 이유가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히셔서 한번 그 내용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6장 한번 봐보시죠. (5절부터) 한번 봐볼까요? 여호와께서 그 땅에 사람의 제약이 많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한 것을 보셨다. 여호와께서 땅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 쓸어버리겠으니
사람으로부터 가죽과 기는 것과 공중의 쇠까지 그렇게 하겠다. 내가 그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다 하셨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게 이제 중요해요. 모든 인류를 다 쓸어버리려고 하실 때에 노아와 노아 가족은 왜 살리셨나? 물론 이제 아담과 언약을 이루기 위한 방편도 되어지겠지만은 노아, 그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노아만 살렸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은혜를 입히셨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노아뿐 아니고 노아 후손들 가운데서 선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이 말씀에 근거하는 부분들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의 의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갈라디아서 내용이 기록되어지는 부분들이 사도 바울이 이제 갈라디아 교회를 세웠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이 떠난 뒤에 거짓 이단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증거한 복음은 문제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바라야만이 구원을 얻는 것이지 예수님만 믿어갖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 소식을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소식들을 이제 사도 바울이 듣게 되어졌었고, 그래서 이제 거짓 스승들 스승의 유혹에서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썼던 편지가 갈라디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절은 2장 21절 보시면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어지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네. 배경 나와지죠.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설립하고 떠난 후에 유대주의 교사들이 들어와 바울의 사도권을 부정하고 구원의 조건으로 할례와 율법을 주장하여 교회를 혼란에 빠뜨렸다. 할례도 지켜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된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이제 의미 가운데에서, 이런 배경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쓰는데 1장 1절부터 4장 11절까지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하게 되어지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진짜이다.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진위 여부를 판가름시키잖아요. 예. 근데 사도 바울도 거짓 유대인주의 교사들이 와서 사도권을 부정하고 이제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복음의 진정성을 변증을 해 나가는데, 복음은 이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은혜성을 가지고 있다. 두 가지 내용으로 이제 정리를 해 나가죠. 먼저 이제 절대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이제 계시로 되어졌기 때문에 절대성이 있고,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기 때문에 절대성이 있다. 절대성이라는 의미 자체는 어떤 사람이라든 시대에 따라서 변함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증거했던 복음이나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나 지금 2000년 후에 지금 우리가 성경 66권을 통해서 받았던 복음이나 변질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변질이, 절대성이라는 이야기는. 그러니만은 상대적인 복음들은 다 변질이 되어지죠. 네. 그러니까 순수한 복음에 대한 절대 진리를 찾아나가는 작업들. 이거 찾는 방법은 어디에서 근거를 둬야 됩니까? 성경 66권에 의해서 근거를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세계관을 정리하든지 역사관을 정리하든지 신관을 정리하든지 간에 출발점은 어디예요? 바른 성경관부터 정리에 들어가는 부분들. 아무리 주장이 세다고 할지라도 성경이 아니면은 아닌 것이고, 성경이 기다 가면은 긴 것이고, 기준 출발점 자체가 성경에서 출발이 되어야 되는데,
성경이 말하는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절대적 진리이다. 그 다음에 아무 구원에 대한 조건 없는 은혜의 복음이다. 그러면은 진짜 절대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우리는 이제 명제적으로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럼 죄 짓는 것도 하게 하시냐? 그렇다? 그럼 왜 하나님이 죄 짓게 하시느냐? 그러면 죄 지은 사람에 대한 책임 문제는 어떻게 되어지는, 아담의 이제 범죄에서 이제 그렇게 추정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정리가 안 되어지면은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죄를 짓게 하실 수 있겠는가? 이렇게 이제 상대적인 하나님으로 정리가 되어지, 절대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기준이 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하면 죄고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에도 모두가 다 죄를 지었는데 노아도 죄를 지었어요. 근데 이제 제사를 드리면서 이제 제사함을 받는 부분들이고, 그래도 이제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칭하는 부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데에서 출발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죄 없다고 의인이라고 인정을 하면은 의인 되어지는 것이고, 죄를 죄라고 인정을 하면은 정죄자가 되어져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를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관여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면은 죄인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하고 그 가룟유다하고를 보통 주석학자들이 그렇게 이제 평가를 하거든요. 가룟유다는 왜 지옥 갔고 베드로는 3번 예수님 막 저주하면서까지 그 부인했는데 천국 갔겠는가? 권사님 어떻게 답변하실래요?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했으니까. 의인이라고 했기 때문에. 왜 의인이라고 했겠어요? 근데 일반 학자들은 그렇게 대답을 하지 않고 베드로는 회개를 했다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가룟유다는 후회하고 죽어버렸기 때문에 죄인으로 이제 남았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선택한 백성들하고 선택받지 못한 백성들하고 이제 차이점이죠. 물론 그런다고 해서 베드로의 지혜가 강화되는 건 아니에요. 그만큼 이제 고통을 이제 받는 것은 사실이죠. 아담이 범죄한 것도 마찬가지죠. 아담이 선악을 하는 열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따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공로자가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죠. 인간적으로 본다면은. 그러지만은 죄인으로 해서 모든 인류가 죄 가운데 들어온 부분들은 하나님이 죄인이라고 정죄해서 심판을 받게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공범죄냐 이 부분은 절대자로 보지 않고 상대자로 보는 데에서 가능한 부분들이고요. 상대자인 우리는 하나님이 심판하러 있는 거라니까요. 아무리 선하게 살았어도 죄인 되어져서 심판 받게 하면 심판 받는 거란 말입니다. 그 사실을 모르고 죄 지으면서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니까 나는 죄 없다. 이런 부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는 부분들이죠. 무슨 이야기 하다가 지금 거기까지 가버렸죠. 복음에 대한 진정성, 예? 노아에게 이제 은혜를 입혔던 부분들 이야기하다 그랬었죠. 복음의 이제 절대성을 강조를 하는데, 그 이야기 하다가 말했었죠.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이 진짜이다. 왜 진짜인가?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지고 있고, 또 은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절대성을 강조를 하는데, 복음은 이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왜 절대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근거와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내용이 왜 절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그리스도의 계시에 의한 복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리스도가 주시는 복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받았을 때에 인간에게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직접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은 절대적인 복음이고 그 절대적인 복음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느냐라는 내용의 부분입니다. 한번 확인 한번 해보죠. 배경은 유대인 거짓 선생에 의해서 바른복음적 신앙이 흔들리게 되어졌을 때에 바울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리스도 계시를 통하여 강조하기 위해 자신의 사도직에 대한 기원을 밝히게 되어진다. 먼저 이제 축언하는 1장 1절만 봐도 사도성에 대한 강한 이제 변호가 나와지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은 왜 그렇게 사도성을 강하게 지금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이야기를 합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자체가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직에 의해서 근거되어졌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강렬한 이제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3절, 4절, 5절 한번 봐보죠. 그리스도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그분의 영광이 영원 무궁히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이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6절부터 이제 10절까지 내용 한번 중요하니까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그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것을 나는 이상히 여긴다. 여기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불렀는데 무엇을 통해서 불렀냐면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분에게서 너희가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은 뭡니까?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지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너희를 교란케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애고가려는 어떤 이들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만일 우리나 혹 하늘에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처럼 지금은 내가 다시 말한다.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다.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에게 주신 사도직에 의해서 정확한 복음을 증거했기 때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자는 저주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좋게 하려는 것이냐, 혹은 내가 사람들에게 기쁘게 하려는 것이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네. 이게 사람에게 비유 맞추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도 바울이라면은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전혀 아니다는 거. 그만큼 자기가 전한 복음에 대해서는 가감 없이 증거했던 복음임을 사도직을 걸고 지금 설명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금 혼란에 빠졌는가를 알 수 있죠. 들려오는 소식들도 혼란 속에 있죠. 뭐가 진위 여부가 맞는 것인지. 정확한 한 잣대에 의해서 발표가 되어지고 이야기가 되어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 자체는 절대 진리에 의해서. 왜 절대 진리인가? 담에색서 도상에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이 직접 계시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과정을 이제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증거하는 복음이 그리스도의 계시로 되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 이야기를 하는데요. 11절, 12절만 한번 봐보죠.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데 네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 받지도 않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받았다. 예수님에게 직접 받았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은 구원 얻는다.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 진리는 너무 정확한 진리이고 나머지 거짓 유대인들이 증거했던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지켜야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진리는 거짓 진리이고 예수님이 주시는 계시의 진리가 아니다라는 거. 예, 계시가 한쪽에서만 한쪽 내용만 맞는 것이지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상대 진리와 절대 진리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해놨습니다. 상대 진리는 인간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것, 또 대중성이 있는 것, 인간의 이성이나 경험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타 종교가 다 마찬가지죠. 불교 같은 경우, 그 다음에 그 유교 같은 경우들, 여러 이제 이방 종교들 같은 경우는 인간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러지만 이제 절대적인 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발생이 되어졌는데 영원하고 불변하고 계시의 이제 진리이며 유일한 구원 진리.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절대 진리만이 유일한 구원 진리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 증거한 예수님만 믿어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 위에는 다 거짓 진리라는 상대 진리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담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인 예를 들어요. 예수님 앞에 이제 예수님으로 직접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1장 18절부터 2장 14절까지 내용에서는 사람에게서 나지 아니함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 부분들입니다. 18절, 19절 한번 봐볼까요? 그리고 3년 후에는, 그러니까 이제 계시를 받고 다른 사람을 만나지 17절부터 한번 봐보죠. 나보다 먼저 사도행전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에도 올라가지 않았으며 아라비아로 갔고 다시 다마스쿠스로 돌아갔다. 그리고 3년 후에는 나는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으나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 사도들 중 다른 어느 누구도 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그들에게서 이제 받은 것이 아님을 사람에게서 전달받는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전달 과정에서 가감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만이 이제 예수님에게 복음을 계시를 받았다. 혼자만 이제 확신하는 게 아니고 그 받아서 정리된 복음을 2장 2절에 보면은 확인을 받았어요. 2장 2절 한번 봐보죠. 내가 계시 때문에 올라가서 이방인 가운데에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였는데 유명한 자들에게는 따로 하였으니 이는 내가 다름질한 것이 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에게 증거했던 복음을 유명한 자들, 그 당시 이제 대표적인 사도들에게 제출을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논문을 제출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별 이야기가 없어서 확인을 받았다라는 이야기고, 또 그때 이제 상황에서 할례를 받지 않는 이유를 이제 설명하는 부분이 3절부터 5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디도는 비록 헬라인이지만, 헬라인은 이방인이죠.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를 엿보다가 우리를 종으로
삼으려고 몰래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었다. 우리가 잠시도 그들에게 굴복하지 않았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머물게 하려는 것이었다. 만약에 헬라인인 그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했을 경우는 그게 이제 또 착착 피는 내용들이 되어질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게 안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죠? 이방인들 구원하고 관계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환경들에서 말이 이제 씨가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행동 자체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미연에 방지하게 만드는.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제출한 부분이 이제 앞에 나와 있고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 9절에서는 사도들과 교제의 약속을 했다라는 거. 교제의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사도들이 인정을 했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9절 한번 봐보시죠.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 약속을 하였으니 이는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려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 교제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예수의 계시로 되어졌고 자기는 논문을 제출해서 확인받았었고 또 새 기둥과 같이 여기는 사도들이 교제 약속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이방인에게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고요. 입체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예요? 교제 약속을 했다라는 의미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자기가 증거했던 복음 자체에 대해서 대표적인 사도들이 인정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내 것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제 뭐 세미나를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토론회에서 이제 내가 이해했던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이 다 있는 데서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진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잘 정리하고 있는 부분들인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나 혼자만 공부하다 보면은 옆길로 가서 2단 내리기가 딱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아니면은 여러 이제 환경 속에서 인터넷이라든지 스마트폰으로 이제 강의를 듣게 되어지면은 들었던 내용들을 내가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한번 오픈해서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는. 그러면 상대방이 듣고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들었는데 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함께 토론하고 교정해가고 가감해서 진리를 정립해가는. 근데 그게 또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도리어 내가 이야기했던 부분 자체가 상처로 돌아와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사도 바울은 신사적이잖아요.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과정 속에서 예수에게 계시를 받았어요. 계시 받았다라고 자기 자신만 주장하는 게 아니고 논문을 만들어서 제출을 해서 확인을 받았고 또 그 세 사도들이 교제 약수로 교제 약수를 했다라는 게 동역자로 삼아줬다라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인정을 받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인간적인 자랑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렇게 하는 이유는 사도성이 너무 분명하고 사도로서 증거했던 복음이 참 절대 진리임을 지금 확인하는 부분. 그 절대 진리라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은 구원을 얻는 것이지 율법이나 할례 추가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1절부터 14절까지 게바의 의식적인 행위를 외식적인 행위를 면책하는 또 이야기는 또 무슨 이야기인가요? 11절부터 한번 봐보죠. 무슨 사건인지. 그런데 게바가 안디옥에서 왔을 때에 그가 책망받을 만한 일을 해서 내가 그를 면전해서 책망하였다. 야고보에게서
몇몇 사람이 오기 전에 그가 이방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고 있다가 그들이 오자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그 자리를 떠나 물러가니 남은 유대인들이 그와 함께 위선을 행하고 바나바까지 그들의 위선에 끌어갔다. 이방인들하고 음식을 먹다가 다른 사도들이 오니까 안 먹은 척 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했다. 이게 지금 절대적인 계시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걸리는 부분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아직도 율법을 배워야 하는 거죠. 되도록. 지금 책망을 했다라는 이야기는 누굴 책망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도를 책망했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아무나 책망할 수 없는 것이죠. 사도와 동등성의 권한을 가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베드로 사도권에 대해서 사도의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사도권에 대한 동등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들을 책망했던 한 신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베드로 입장에서도 초등학생이 지적하면 기분 나쁘죠. 근데 복음도 교제에 악수를 했다. 그 다음에 책망을 받았다. 다 사도권하고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그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에 대한 절대성을 가진 계시의 내용들하고 같은 이야기들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조금 깊게 연구하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선 이제 줄기 잡으시는 분들은 그냥 읽고 연결고리만 걸면서 넘어가도 되어지지만 이런 부분들, 어떻게 외식하는 부분을 책망했던 부분들을 지금 잘났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성경에까지 기록을 하나 의미를 연결시켜 보면은 앞뒤의 내용들을 연결시켰을 때에 사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는, 왜 사도권을 확실히 가지고 있음을 증거하는가? 자기가 증거했던 갈라디아 교회에게 증거했던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 복음 논문을 제출했다. 또 교제에 악수를 했다. 베드로 감히 책망할 수 없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근데 책망을 했다. 같은 동등한 입장이니까 동역자니까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의미로 이제 정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죠. 그 이제 의미를 좀 착실하게 적어놨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직접 계시로 된 절대 계시요 사람에게서 나오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1장, 2장 내용에서 2장 14절까지 지금 설명하는 부분들이죠. 그러면서 복음의 이제 은혜성을 확증하는 부분에서 절대성을 확증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거했던 복음이나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로 가는 복음이나 같다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변질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절대성에 대한 부분들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그 당시의 상황에서 할례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혼란스럽게 하는 유대 지도자들이 많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성격 중에서 은혜성을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은혜에 대한 확증을 해 나가는데 그냥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것이 이제 할례나 율법 지켜서는 아니 된다. 우리는 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칭의와 율법과의 관계, 성령과 율법과의 관계,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믿음과 율법과의 관계, 아들과 율법과의 관계, 입체적인 부분에서 정리에 들어가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변증해 나가는 데 있어서 입체적으로 변증해 나가느냐가 이제 문제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설프게 이제 성경신학을 이야기되어지면은 단마디로 정리해버리거든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예. 별 의미도 없이 명제적으로만.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게 되어지면은 칼빈이 대단한 공로업적이 있잖아요. 성경 권위를 주장하면서 그리스도의 이제 하나님의 이제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 선포를 하게 되어졌었는데, 단점은 명제적인 부분에서는 성경적으로 너무너무 분명한데 그런 부분을 논리적으로 깔끔하니 정리를 하지 못했다라는 그런 부분에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는 부분이죠. 근데 이제 이해를 한다면은 너무 카톨릭의 거대한 부분들을 거대한 단체하고 이제 싸우다 보니까 명제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는 것도 그 당시에는 엄청나게 큰 소득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성경신학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입체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한다면 왜 하나님의 주권이고 인간의 주권이 아닌가. 성경의 권위면은 왜 성경의 권위로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입체적으로 이제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도 정리를 해 나가는 부분에서 내가 증거했던 복음은 은혜성이 있다라고 단마디로 이야기를 않는다니까요. 왜 은혜성이 있는 것인지를 지금 칭의의 복음과 성령과 약속과 믿음과 이제 아들에 대한 율법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이제 확인해가는 내용들입니다. 먼저 칭의와 이제 율법과 관계에서 2장 15절부터 21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35페이지 제일 윗줄로 가면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다라는 거 2장 16절이죠.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 알고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다가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는 것이니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기 때문이다. 율법과 비교해서 율법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하기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사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19절부터 21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되어 죽었나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살려는 것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않았다. 의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니라. 그 마지막 부분. 의롭게 되어지는 게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둘 중에 하나여야 돼요. 예수님이 안 죽으시고 율법 지켜서 구원을 얻든지. 근데 예수님도 믿어야 되고 율법도 믿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죽음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예, 논리적인 논법이죠. 그건 아니다는 둘 중에 하나다는 이야기예요. 율법으로 의롭게 되어지든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율법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끝나져야 되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인데 칭의에 의롭게 되어지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되어진 것은 아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3장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 성령과 이제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성령 받음이 믿음으로 되어졌다라는 거. 율법을 지켜서 성령이 받은 것은 아니라는 거.
오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의 눈 앞에 밝히 드러나 있는데 누가 너희를 미혹하였느냐. 나는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고 싶다.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무엇을 듣는다는 이야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그렇게도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려 하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것들을 헛되이 경험을 하였단 말이냐. 정말로 헛된 일이었느냐. 라는 이제 이야기죠. 그러면 이제 율법의 저주를 누가 받았다라는 이야기입니까? 10절부터 14절까지 그리스도가 받게 되겠다는 10절 한번 봐보시죠.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누구든지 저주 아래에 있다. 이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쪽에 대해서 율법에 기록되어 있진 신명기서 몇 장이죠? 신명기서 27장 26절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번 10절 한번 다시 한번 봐보시죠. 율법책에 기록된 뭐예요? 일부가 아니라 모든 것을, 그러니까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언제 지켜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까? 항상 지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게 모세오경에 담겨진 율법, 그거 99가지는 지키고 한 가지 안 지키면 율법 어긴 거예요. 그러면 100가지를 갖다가 오늘은 지켰는데, 어제는 지켰는데 오늘 지키지 않으면 안 되진단 말입니다. 그때마다 이제 양 잡아가지고 또 제사드리러 가야지요. 그런 율법인데 어떻게 지키겠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그 10절 내용이죠. 조금 더 읽어보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이 단언하건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율법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오히려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라고 하였다. 한번 그 밑에 그 도표 나와 있죠. 도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은혜 아래 있었어요. 죄 가운데 있는 게 아니고 은혜 아래 있었는데 타락하는 데서 죄인이 됐습니다. 근데 죄인이 됐는데 죄인인 걸 알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죄인을 알지를 못하니까 율법을 줘서 도둑질하지 말라. 그렇게 계명을 줘요. 한 가지 예를 든다면은. 그러면 도둑질하면서도 죄인 걸 몰랐는데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그게 이제 죄가 대기한 부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로 말미암아서 율법 아래서 십자가에 죽게 되어지는 데에서 율법에 대한 모든 정죄를 다 받으셔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는 무엇만 남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만 남아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은혜에 대한 영광을 찬양하는. 그래서 좌측에 있는 그림상으로 영원부터 이제 은혜가 있었죠. 그게 뭐죠?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을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시간세계 시공형은 왜 필요하나?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게 되어졌을 때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 나가는
시간 차이로 이제 정리를 한다면은 그런 이제 차이점이 있죠. 시간이 넘어가 버렸네요. 다음 시간에 약속과 율법과의 관계. 실례로 이제 율법이 먼저 약속한 것이 무엇이죠? 열조와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을 피하지 못한다라는 그런 의미. 그 내용부터 이제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셔요?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금 또 지키고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오신 초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이제 영원히 말하면 율법 지키면은 선택한 백성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겠죠. 네. 구원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할 부분은 아니겠지만은 예수님이 오셨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성도들도 예수님을 믿었단 말입니다. 어떤 예수님요? 오실 예수님. 그 다음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데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믿는데 이미 그리스도가 오셔버렸어요, 지금. 지금도 아니들이 그런데 이제 로마서의 답은 그냥 이방인들을 구원할 시기이기 때문에 그냥 그들을 이제 시기나게 할 때까지는 안 믿을 거예요. 유대인, 이방인의 구원의 숫자가 다 들어왔을 때에 그 다음에 이제 믿게 되고 믿게 된 다음이 예수님 오실 직전의 이제 모습들이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저요. 유대인들도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제 선택한 백성들은 그러겠죠. 네. 하나님 연락해야지. 유대인들은 흑자가 있고 불자가 있지. 아직도 유대인을 회개시켜서 돌아올 때 유대인들은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많이 해보죠. 유대인들의 관계는 더 분명하지만은 이방인들 관계에서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선조들하고 복음이 들어왔을 때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 사람들은 지옥 갔겠느냐? 천국 갔겠느냐? 복음 들어오기 전에 한번 식사 시간에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십시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시간에 불러 모아주셔서 사도 바울이 증거했던 갈라디아서 내용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증거해줬던 복음 자체가 절대적인 계시 진리이요 은혜성을 가진 복음 진리임을 다시 한번 확증시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비진리가 난무하는 이때에 저희들에게 바른 순수한 성경신학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이 진리 변치 않고 가감하지 않도록 저희들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